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 카톨릭과 크리스찬이티를 에돔이라는 코드 언어로 사용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이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기독교는 서로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적에 야곱과 에서와 같이 서로 씁쓸한 관계. 여러분, 십자군 전쟁 보세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 다음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적에 뒤에서 누가 도왔냐면 크리스찬이티, 로마 카톨릭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씁쓸한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요, 엔타이세미티즘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또 설교학적인 레벨에서 보면은요, 우리 속에 전부 리브가의 두 아들 같은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늘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 속에 선한 성향이 있고 악한 성향이 있다. 선한 성향, 이것은 예처하터. 악한 성향은 예처하라.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악한 말을 할 적에 라션하라, 똑같이 예처하라. 악한 evil inclination, 이 속에 우리가 그게 있습니다. 또 좋은 성향도 있습니다. good inclination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투쟁합니다. 그래서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자기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토라의 바탕을 두고 또 리브가의 뱃속에 똑같은 자식이지만 서로 반대되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7장을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의 수가에 죄 안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는 일은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아니라 반대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예처토보와 예처하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에 관한 것을 설명하지 못해 비밀리에 두었는데 그 비밀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메시아닉 왕국 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와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그 자격을 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하여 서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메시아의 신부의 모형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삭은 리브와 결혼하고 난 뒤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년 만에 응답을 했습니다. 로만 뭡니까 골드만삭스 그 사람들이 아침 8시 인터뷰를 밤 7시 저녁 7시 8시까지 기다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자식을 주겠다 하는데 75세 부르심받아가 100세 됐죠. 또 이삭도 똑같아. 40세 늦게 결혼했는데 60세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줬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쌍둥이는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가라되 밭의 가라지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에 던져 넣으리니 저기서 우리의 일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자 귀 있는 자들. 여기에서 메시아닉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결정할 때 알곡과 쭉쭉이로 비교하셨는데 세상 끝에 추수할 때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넣었지만은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메시아닉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풀목불에 던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41절 40. 그 나라에서 메시아닉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메시아닉 이 왕국을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니 그 엘리야로 하여금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베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오시는데 그 회복이 뭡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의 타락한 장막, 천막. 주님은 회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회복하러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그 일에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못합니다. 지금 토라의 회복을 위하여 메시지를 증거하는데요. 그 토라의 회복의 엘리야 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자 불무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토라를 참 마지막 때 깨달아야 종말의 시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말을 마지막 때만 하시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기 때문에 이 토라 속에는 종말 일들이 많이 있고 신약에서 이것을 풀이를 해주는데 우리가 토라를 통하지 않고 신약 자체를 이해하면은요, 그건 거달길. 토라를 알고 비유를 알면은, 진짜 신약을 우리가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풀목버리고, 불법을 행하는데, 불법이 뭡니까? 여기 영어 설명, 토라레스네스. 토라를 지키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 풀목불행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stumbling blocks, those who commit Torahlessness, 이 두 사람들은 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 잉태를 통하여 또 한 번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는데 창세기 25장 25절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의 대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나면서부터 싸우죠. 그가 가로되 그가 누구냐면 뱃속에 지금 두 아이를 뵀는데 서로 싸우니까 배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아도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제가 뱃속에 쌍둥이를 우리 신랑 만난 지 20년 만에 제가 애를 뵀는데 지금 뱃살이 이게 서로 싸우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한테 기세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뱃속에서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리브가 미세스 이삭에게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뭐 에서가 뭐 사기치고 뭐 리브가가 뭐 에서에게 뭐 에서의 옷을 그냥 야곱의 옷에 입혀가지고 털을 만들어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일을 앞장섰다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건 그건 토라를 잘 모를 쪽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자인 것을 다 계시를 주셨어요. 아주 특정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의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섞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 예언입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군가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군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장자 같지만은 장자권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모든 그걸 통해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가 또 합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그랬어요. 오늘도 다 나오죠. 받지도 안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린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것이 리브가의 계시, 리브에게 하는 그 계시를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삭은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태중의 두 국민은요, 이스라엘 국가와 에돔 국가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두 민족이 싸웁니다. 그 싸움은요,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인데요. 그리고 섞어칠 수가 없어요. 여기 나라 이스턴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국가 수도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웨스트뱅크 지역, 가자 스트리트, 그 다음에 저 골란하이까지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다고요?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셨어요. 왜? 두 나라가 나뉜다고 그랬어요. 나뉜다고 그랬어요. 왜 섞어집니까? 그래서 여기 두 국민, 이 히브리 말로 게임, 게임멜, 맴이죠. 게임. 이것은 자랑스러운 자 두 국민이 있구나. 내 속에 자랑하는 두 아이가 있구나. 이것을 히브리 말 통하면은요, 하나이는 현재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고, 하나이는 앞으로 임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랑하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이 게임이라는 뜻이 proud.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 뭐 설교를 많이 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은 에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을 자랑할 줄 알아요. 가장 진짜가 지금 오고 있다. 메시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멋진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이 땅의 평강을 이루는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자랑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의 자식이 아니라 야곱의 자식이 되는데, 여러분,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많이 자랑하고요,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의 나라를 자랑할 줄 알고. 그래서 여기는 이 도라 공부를 하면은요, 영적으로 메시지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기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두드러 맞는 것 같지만, 사방에서 두드러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권과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직업을 얻는 것도 몇 시간 기다렸다가 얻는데요, 하물며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뭐 10년 기다리는 거, 20년 기다리는 거, 30년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하나는 악한 자고 하나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서 거짓을 말하는 민족이 지금 어디입니까? 신문을 보면은 거짓말 투사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토라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전권을 선언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그 설명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로마서 9장 10절은 아예 리브가를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토라에 박식한지. 로마서 9장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여기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아니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하게 하려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중에 지금 리브가 뱃속에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하나이는 선한 아이고 하나이는 악한 아이인 걸 그 행위로 아직 몰라요.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은 정권을 통하여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으시는 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에
느부갓에 이르시되